존 버니언이 쓴 이 철로 역정에 보면 순례자가 하나님의 도성을 향하여 애쓰고 애쓰면서 길고 긴 여행을 하다가 어떤 깊은 진흙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절망의 구렁텅이였습니다. 그는 도저히 거기에서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서 부르짖기 시작할 때에 돕는 자가 내려와서 그를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 올립니다. 우리에게도 살다 보면 흐린 날 또 어두운 날들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기도 하고 천둥 번개가 치기도 하고 우박이 쏟아지기도 합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죠. 이런 흐린 날, 어두운 날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것도 있지만 내가 스스로 진흙구덩이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랬습니다. 스스로 어두운 날을 자초했습니다. 다윗이 어두운 날들을 자초하고 야기시킨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우연히 그냥 구렁텅이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된 것인데 오늘 이제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이 진흙의 구렁텅이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첫째로 이 다윗이 구렁텅이에 떨어진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 생각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전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다윗은 이제까지 살면서 한 번도 자기 마음으로 생각해서 무엇을 결정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갔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자기 마음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윗은 일생을 거의 전쟁터에서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쟁에 관한 하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경험과 전략이 뛰어난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은 전쟁터에 나갈 때에 한 번도 자기의 경험을 믿고 자기의 뜻대로 나간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항상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 올라갈까요 말까요? 그래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러시면 지체 없이 올라갔습니다. 자기가 이 전쟁에 올라가서 승산이 없다고 생각될 때도 지체 없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라 그러시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이길 것 같아도 다윗은 그 전쟁에 나가지 않았어요. 지체 없이 그만두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훌륭한 점이죠.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이게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이 전쟁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또 물어봅니다. 어디로 가리이까? 그러니까 또 어디로 가라고 그러십니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게 다윗이 물어보고 하나님이 답해주고 거기에 응답해서 다윗이 나가는 것입니다. 전쟁에.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렇게 항상 엎드려 기도하고 물어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해서 나가고 그랬던 다윗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다윗은 지금 유대 땅에서는 내가 목숨을 건질 수 없다.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다가 내가 망명을 해야 되겠다. 블레셋 땅은 적국 아닙니까?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사탄의 땅인데 죄악의 땅인데 그것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냥 생각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이것은 다윗이 전에 보였던 그러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구렁텅이로 떨어진 첫 번째 원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한 분야에서 수십 년 일해 왔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는 다 내노라 하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아세요? 우리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늘 해오던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생각이 앞서고 발이 먼저 나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것입니다. 자신이 있으니까, 누구보다도 잘할 자신이 있으니까 기도 안 하고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구렁텅이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목회에서 수십 년 목회를 했으니까 목회 분야에서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항상 설교도 어떤 본문 하나를 가지고 그냥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 해왔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심합니다. 저도 수도 없이 한 주간 동안 설교를 정말 50번 이상씩 계속 고치고 또 갖다 붙이고 빼고 이런 작업을 해요. 스스로 초보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에 초보자는요 사고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운전대를 꽉 잡고 조심해서 앞도 보고 뒤도 보고 옆도 보고 빵빵거리고 좌측 우측 깜빡이도 켜고 그렇게 가기 때문에 사고 나지 않아요. 언제 사고가 나는지 아십니까? 이제 운전이 좀 익숙해져서 좀 달릴만 하고 그럴 때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사고가 많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교만해서 내 생각과 발이 먼저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구렁텅이에 빠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항상 명심하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 인생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일을 자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이 구렁텅이에 빠진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자, 1절 중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중반절 말씀.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여러분, 이게 다윗의 모습입니까? 이 신앙의 인물, 위대한 신앙의 인물, 믿음의 사람 다윗의 말이에요, 이게.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지금 미래의 일에 대해서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다윗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내가 후일에는, 얼마 후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비관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I will destroy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estroyed라고 하는 말은 이게 파괴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죽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울의 손에 붙잡혀서 얼마 후에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을 다윗이 지금 품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 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내가 이스라엘의 언젠가 이제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택해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 기름 부으실 때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거든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제 그 다윗의 나중에 이제 아내가 되는데 아비가일, 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5장 30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아들이고 이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심지어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조차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이게 전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내가 이제 반드시 얼마 후에 사울의 손에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비관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그렇게 생각을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설마 다윗을 죽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어기시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리고 견고하게 믿음으로 서야 되는데 다윗은 이런 비관적인 생각을 품고 마음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요.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의 미래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의 미래가 잘 될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 병이 고침받게 될 것이다. 지금 몸에 병은 그냥 있고 사업도 어렵고 힘들고 자녀들의 문제는 또 접접산중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나의 인생이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비관적인 생각을 품으면은 여러분 안 되죠. 힘들고 어렵죠. 자꾸 내 눈에 보이는 환경이 어렵고 힘들으니까 우리는 잘 될 것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 믿음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들아, 딸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고 나아갔는데도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잘 될 것을 믿고 나갔는데도 어렵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그때도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세상을 무엇으로 이기는 줄 아세요?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또 믿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기도했는데도 나의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질병도 그냥 있고 사업의 문제도 그냥 있고 자녀들의 문제도 그냥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또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께서 아들아, 딸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 믿음 우리들에게 시험해 보시거든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관적인 생각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우산장수와 집신장사를 하는 아들을 둔 어머니 이야기하시죠. 이 어머니는 늘 걱정입니다. 날씨가 맑으면 우산장수하는 큰아들의 우산이 안 팔리니까 걱정. 비가 오면 집신을 파는 막내 아들의 장사가 안 되니까 걱정. 그러니까 날씨가 굳든지 막든지 둘 중 하나 아니에요. 1년 365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년 365일 매일 걱정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보시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을 좀 바꿔보시오. 비가 오면 우산 장수하는 큰아들이 우산을 파니 감사. 날이 맑으면 집신 장사하는 막내 아들이 집신을 파니 감사. 그렇게 생각을 좀 바꿔보시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매일매일 365일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긍정적인 생각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잘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우리가 품는 생각대로 잘 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비관적인 생각을 품는 줄 아세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고 그 현실을 이길 수 없는 나를 바라보니까 비관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털썩 주저앉아서 막 탄식하고 울부짖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홍해를 바라보니까 도저히 앞으로 갈 수 없고 뒤를 쳐다보니까 애국 군대들이 철병거를 거느리고 그들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상황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니까 그들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건 탄식뿐이에요. 울부짖음뿐입니다. 불평과 원망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홍해 앞에 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은 하늘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랑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요, 다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실 때에 그 걸으시는 것을 보고 주여 저도 좀 걷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걸어라. 그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지 않습니까? 무리를 얼마 걷는데 풍랑이 일어나서 풍랑을 바라보니까 막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 두려운 마음이 들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물속에 빠졌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셔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왜 믿음이 없이 의심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고 풍랑 바라보면요 다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물속에 빠집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할 수 있다고 했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했고 잘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무리를 걷게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항상 넌 할 수 없어, 넌 끝났어, 넌 못해, 넌 망했어. 마귀에게서 오는 생각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어 아들아, 딸아, 할 수 있어. 내가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너는 분명히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 거야. 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밀어주실 것이다. 끌어주실 것이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풍랑을 내 힘으로 잠잠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중에 질병 때문에 낙심하는 분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이제 끝났다고. 너는 이제 끝났어. 내 인생 끝났어. 너는 질병으로 이제 이렇게 하다가 무너지고 말 거야. 여러분 마귀는 우리들에게 계속 그런 마음을 줘서 비관적인 생각을 품게 하는데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면 여러분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요 별의별 일을 다 겪습니다. 별의별 사람도 다 만나고 별의별 상황들을 다 만나게 된다고. 물속에도 들어가고 불속에도 들어가고 그럽니다. 정말 온갖 어려운 일들은 평생 보면 다 겪습니다. 이 한 곱이 넘으면 또 좀 잘 될까 그랬더니 또 하나가 기다리고 있고 이거 넘으면 좀 잘 될까 또 하나 기다리고 계속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계속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우리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이고 여러분들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가 살다 보면 물속으로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불 속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관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잘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아가면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관적인 생각을 하면요 할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됩니다. 안 될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여러분 그러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건 마귀의 생각이에요. 주님은 항상 너 할 수 있어. 이제 시작이야. 내가 너를 끌어올릴 거야.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치유할 거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윗이 절망에 빠졌던 원인이 있는데 1절 후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내가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인물, 위대한 믿음의 인물 다윗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어떻게 이 신앙의 사람이 지금 블레셋 사람으로의 땅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구나.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나는 이제 내가 왕이 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그런 소망도 다 포기했다. 나는 왕이 되지 못할 거야. 결국 사울 군대에게 붙잡혀서 죽고 말 거야. 나는 그렇게 된다면 이 세상에 소망이 없으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라도 가서 거기에서 목숨이라도 부지해야 되겠다. 거기로 가는 게 상책이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분명 사울은 이 다윗이 블레셋 영토로 들어가면 쫓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국이기 때문에 쫓아올 수가 없죠. 잡으려고 쫓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던 다윗에게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제가 그동안에 수십 년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을 본 적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병 고치기 위해서 교회 나왔는데 병이 그대로 있어요. 병도 못 고치는데 이 교회 다니면 뭐하냐. 그리고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업이 좀 잘 되기를 바라고서는 교회에 나왔는데 사업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또 다른 어려움도 계속되고 그러니까 이 교회 다녀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하나님 믿어야 아무 소용도 없다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또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 좀 행복하려고 그랬더니 막 사람들하고 뒤엉키고 그러면서 서로 미워하고 갈등 겪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또 떠나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점점 더 깊은 이제 구렁텅이로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 버리고 하나님 떠나서 죄악의 땅으로 가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나중에 반드시 일로 인해서 인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이유로 인해서 깊은 인생의 이제 구렁텅이에 빠지게 됐습니다. 다윗의 이런 어리석은 결정으로 인해서 나타난 첫 번째 결과가 뭐냐면 이 다윗에게 거짓된 안정감을 주었다는 거예요. 거짓된 안정감. 이것이 자 여러분 보세요. 사울은 다윗을 추적하는 일을 그만두었어요. 그만둘 수밖에 없죠. 적국에 넘어갔는데 적국으로 가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블레셋 사람이 가만히 두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안전했던 거예요. 아마 다윗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봐 여기는 안전하잖아. 사울이 나를 그렇게 지독하게 쫓아다녔는데 이제 그만뒀어. 이제 살만하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이것이 다윗을 더 깊은 구렁텅이로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이 블레셋 땅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깊은 영적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죄는 일시적으로 즐거움을 줍니다. 유쾌한 순간들을 맛보게 하고 안락감도 주어요.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일시적인 편안감과 해방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 곁길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일종의 해방감, 편안감 같은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야, 이거 괜찮은데? 신나는데? 편안한데? 여러분,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 때 일시적인 편안감, 해방감 같은 것을 느낍니다. 아, 기도 안 해도 살만한데? 교회 열심히 나가던 사람이 이제 안 나가기를 시작을 하면 일시적 해방감, 편안감을 느낄 수 있어요. 안 나가도 괜찮은데? 참 편한데? 왜 내가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을 했지? 그런 상황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죄악이 주는 일시적 안정감, 편안감입니다. 여러분, 잠시에 이제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곤고함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만족감이 없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점점 더 완악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인생은 점점 마르게 됩니다. 점점 마르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마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훅 하고. 이걸 고야의 루하우라고 하는데 이게 성령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창조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기대어 살도록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육신이 아무리 만족함을 입어도요 절대 우리의 인생에 만족함,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져봐요. 만족함이 있을 것 같습니까? 행복할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우리들에게 편안한 감을 줄지 모르지만 이것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시들게 하고 마르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꽃꽂이는 안 해놨습니다만 우리 여성교회에서 이제 꽃꽂이를 아름답게 이렇게 해놓을 때 보면 이 꽃꽂이가 해놨을 때 뭐 일반 그 뿌리가 있는 그러한 그 꽃나무하고 다르지 않죠. 똑같습니다. 아름답고 싱싱하고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그러면 이 꽃꽂이에 해놓은 그러한 꽃들은 다 잎이 떨어지고 꽃이 떨어져요.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금방 어떻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 살면 우리가 금방 어떻게 시드는 거 아니에요, 인생이. 처음에는 구별이 안 갑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들의 인생이 시들고 마르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됩니다. 이게 인생의 구렁텅이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만족한데 좋은데 그러지만 그것이 내 인생을 마르게 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에 계시오니 내가 어떻게 주를 떠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떠나서 살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어떻게 주님 떠나서 행복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다윗의 결정으로 말미암은 이제 두 번째 결과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믿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 블레셋 가드왕에게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아기스는 블레셋 왕이에요. 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서 나온 말이라고 믿어지십니까? 다윗은 자신을 가리켜서 당신의 종이라고, 즉 아기스의 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사탄의 종입니다. 옛날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죄악을 붙들고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당신 뜻대로 하소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진심은 아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습은 분명히 옛날 그 믿음과 신앙이 견고했던 다윗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분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결과가 뭐냐면요, 오랜 기간의 타협입니다. 다윗은 이제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해가지고요, 금방 이제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그게 빠져나가지질 않았어요. 거기서 16개월 동안 거하게 됩니다. 16개월 동안. 여러분, 우리는 말하죠. 괜찮아. 여기서 조금만 지내다가 다시 금방 돌아갈 거야. 이 즐거움 잠깐 좀 누리고 금방 내가 돌아갈 거야. 평생 할 것인데 잠시 한두 달 뭐가 문제가 되겠어. 여러분, 그런데요, 일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죄의 매력이 있어요. 쾌락이 있습니다. 우리를 평생토록 구렁텅이에 살게 만드는 죄가 이끄는 강력한 유혹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요,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갈 때 큰 낭패를 당하게 되죠. 그 죄악의 땅에 내려갔다가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거기서 오랫동안 거하게 돼요. 하나님의 간섭으로 겨우 빠져나오지만 거기서 큰 낭패를 보게 되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소돔 땅으로 이제 가서 소돔 땅 밖에다가 장막을 지고 거기서 살았어요. 소돔 땅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바깥에다가 장막을 지고 거기서 살았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롯이 소돔 땅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소돔 땅 안으로 들어와요. 거기다가 이제 집을 짓고 삽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소돔 땅, 소돔과 고모라 땅, 그 죄악의 땅에 성문에서 판결을 내려주는 장로가 됩니다. 인간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무너짐은, 인간이 죄악에 무너지면 처음서부터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이 돼서 점점 죄악이 침식해 들어와서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 정도 어떻겠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곳 괜찮지, 한동안 내가 다시 금방 나오면 돼. 안 됩니다, 여러분. 이까지 죄, 이거 그냥 남들 다 하는 거니까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 사람이 무너지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윗도 블레셋 땅 가드에 들어갔을 때에 금방 나오려고 생각을 했던 것인데 16개월이나 머물게 되면서 그는 영적 암흑기를 맞게 됩니다. 시편에 여러분 150편까지 있는데 시편 150편 중에 거의 반수 이상이 다윗이 지은 시예요.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 땅에 망명해서 이 죄악의 땅에 있을 때 한 편도 시를 지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죄악의 땅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어요? 지금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찬양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고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물이 마르시면 안 됩니다. 영적인 눈물이 마르시면 안 됩니다. 찬송을 부를 때에, 찬송을 들을 때에 눈물이 나야 됩니다. 눈물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눈물이 말랐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언제 울어보고 내가 울어본 기억이 없다. 세상에 한탄할 일 가지고 우는 거 말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우는 거.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죄악의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땅에 있을 때,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블레셋 땅에 있을 때 영적으로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곤고하게 하고 마르게 합니다. 많이 가져도 만족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찬양을 부를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 영혼을 황폐화시키는 거예요. 죄악의 땅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노래할 수 있고 그 노래를 부르다가 찬양을 부르다가 나도 모르게 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리게 되고 주의 은혜가 내 심령에 가득 차서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고 부르짖어서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고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감사가 주님 감사합니다. 불평하던 입술이 감사가 막 회복이 되고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죄악의 땅에서 나와야 됩니다. 오늘 다윗의 이것이 바로 어두운 날들을 야기시킨 원인과 결과들인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이것이 더딘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인생을 윤택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인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혹시라도 죄악의 땅에 블레셋 땅에 거하시는 분들은 안락하다고 평안하다고 거기에 거주하지 말고 그곳에서 나오셔서 다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축복의 시작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